너는 본고로 믿느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피림이라고 불리고 용사라고 불리고 싶어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 행사가 있었다면 네피림이 되자 너도 용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현수막들이 여기저기 붙었을 법한 시대가 오늘 본문의 시대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자기 자식을 네피림 만들고 싶어서 안달난 시대이죠. 그렇게 모든 사람들은 그들을 부러워하면서 모두가 그들처럼 되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세상을 타락하게 한 주범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할 뿐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가진 어떤 힘을 의지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러니까 힘을 갖게 될수록 자랑을 했겠죠. 힘을 의지했다는 말은 그것으로 자기들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고 정말 생각했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바로 그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세상이 말하는 죄와 다릅니다. 세상은 도덕적인 부분, 아니 도덕까지 갈 실력은 없고 그저 자기들이 만든 어떤 규칙, 지금으로 하면 이제 국회에서 만든 입법을 어긴 거를 죄라고 규정하지만 죄는 그런 게 아니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9장에서 제자도를 말씀하시는데요. 누가복음 9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들이 있는데 여기서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어떤 열심이나 헌신이나 희생에 관한 게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를 위해 만들던 모든 것을 부인하라, 이런 말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만들던 모든 것들, 그것만 가지면 내가 안정을 이룰 것 같고, 젊은이들 직장이라고 하겠죠? 이것만 가지면 다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모든 겁니다. 이것만 있으면 되는데, 요 일만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거를 위해서 사기도 치고 다른 사람 눈에서 눈물 나게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임기응변도 하고 다른 사람 뒤에서 욕하고 끌어내리려고도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인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자기의 영광과 명예에 관한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존을 위한 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을 부인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오직 예수로 묶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9장 23절에 나오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죽음에 내어주셨고 그렇게 우리를 얻으셨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유일한 영광과 명예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수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묶여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중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먹이고 하나님이 입히고 하나님이 살리는 분이고, 그렇게 내 영광과 명예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도 헌신이나 희생에 관한 말이 아닙니다. 그 말 역시 마찬가지인데, 오직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를 구원하신 것을 아는 자로 하나님만 나의 영광과 명예를 만드시는 분입니다, 고백하는 거죠. 그게 제자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가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전수해야 될 신앙이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입히고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살리는 분이다. 오직 하나님이 너의 영원한 영광과 명예다, 이거를 가르쳐 주어야 되는 거죠. 다른 어떤 가르침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분명히 그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앙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한때 기독교 신앙이 너무 초월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게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맥락이나 정황이나 시대나 현실이라는 게 하나도 없이 그냥 열심, 확신, 간절함, 지극함, 이런 것들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말했었습니다. 그게 믿음일 거라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보상일 거라고 생각한 거죠. 이 땅을 위한 신앙밖에 하는 게 없었던 겁니다. 예수 잘 믿고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면 그게 복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자기의 어려운 상황을 나쁜 일이라고 규정한다는데 첫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끌고 가신 건 홍해 앞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욕했을 겁니다. 야, 네가 기도 얼마나 안 했으면 홍해가 우리 앞에 있냐. 우리가 늘 하는 거야. 어떤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은 분이 있으면 위로하겠죠. 처음에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위로하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혀를 츠츠 차면서 네가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그렇겠냐.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그거 홍해 없애주신다가 홍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답답한 겁니다. 왜 그렇게 자꾸 신앙을 그런 식으로 할까? 이 땅에 메어놓고 자꾸 신앙을 할까? 하나님이 그들을 홍해 앞에 세우신 분인데 홍해 앞에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를 왜 모를까? 이거죠. 그러니까 왜 기독교 신앙을 자꾸 보상이랑 그렇게 형벌의 문제로 접근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가 만난 모든 정황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그 사람은 문제없이 막 다 잘 이렇게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이 아마 한 분도 안 계실걸요? 우리는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입장에 있잖아요. 제가 입장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같은 입장인데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그럼 서울로 갔겠죠. 상식적으로 안 그래? 뉴욕으로 갔겠지. 뉴욕으로. 예? 우리가 기도 많이 했고 기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막 승승장구하게 하신다 그러면 그거를 고지론이라고 하는데요. 고지론은 틀린 논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고지론과 미답지론이라는 게 있는데 좀 어려운 말을 양해하고 들으세요. 고지론은 높이 올라갈수록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거고 미답지론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고지론은 틀렸습니다. 우리가 높이 올라갈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네. 근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들었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려움을 겪는데 왜 정죄를 당해야 돼요? 그분이 위로를 받아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정죄를 했어요.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신앙생활 잘못해서 그래라고 정죄를 했다고요. 안 그래도 어려워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사람한테 왜 정죄를 하냐고요. 안아주고 위로하고 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기도를 안 할 거라도 그렇게 말을 했어야죠.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할게요. 이렇게 했어야죠. 여기서 왜 정죄가 나오냐고.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성경적인 상황, 성경적인 시대를 보는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보는 성경적인 눈은 뭐라고요? 모든 이끄심은 하나님의 계획과 완전한 섭리 안에 있다. 장로님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계셔서 여기에 수십 년 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고백이 신자의 고백이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여기에 교회를 하게 하셨습니까? 이렇게 안 하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이게 맞죠. 우리 앞에 홍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인 것을 알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정황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매우 초보적인 생각입니다. 우리는 어떤 정황이나 모든 현실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끄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은 우리를 망하고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기도해가지고 막 상황을 없애고 기도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그 속을 믿음으로 걸으라고 하시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노아가 나오는 겁니다. 노아가 거기서 나와요. 노아는 그 정황과 그 시대를 살았던 겁니다. 그 시대를. 노아는 거기서 불쌍한 자리에 서기를 거부하지 않았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노아는 거기서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은혜는 불쌍히 여기심인데 히브리어로 헨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헨은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노아에게 불쌍히 여김받을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는 건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대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은혜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 이 땅에서 내가 불쌍한 자의 모습이 되기를 기꺼이 선택할 때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는 것,
그게 은혜가 담기는 겁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우리가 더 많아지고 가진 게 많아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도 그런 나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를 쳐서라도 다른 사람 등을 쳐서 먹어서라도 부자가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한 완벽한 오해와 왜곡이 그 사람을 그렇게 괴물로 만드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북한의 왕이 된 김정은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까? 그 사람이 북한의 왕이 됐는데요, 받으실 영광이 하나도 없죠. 뭐 김정은을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하나도 없어요. 역사적으로 증명이 된 일이에요. 그것도 감리교 장로님이 한번 대통령 됐고, 통합 측 장로님 대통령 됐고, 합동 측 장로님 대통령 됐는데 그것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까? 하나도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었다고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유럽에서는 이미 수백 년을 지나면서 그거 다 증명된 건데, 한국의 성도들은 아직 기독교 역사가 워낙 짧아서 몰랐던 거죠. 그게 지난 수십 년간 다 확인이 됐어요. 그런 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라고 성경이 소개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는 자리에, 넘어진 자리에, 할 말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이해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하여튼 그런 게 있어서 그런데, 그게 노아의 삶이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게 노아가 했던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노아를 의인이라고 말씀하세요. 9절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게 동행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대단한 실력으로 하나님을 선택해 드리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그래서 동행이라는 것은 노아의 실력이나 노아의 의지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주도하는 겁니다. 다만 나를 붙들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매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알아서 홍해 앞에 서는 거고, 그 믿음으로 요단강 앞에 서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이겁니다. 믿음은 환상 속을 사는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난 기도하면 내가 이것도 없어지고 저것도 해결되고 다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환상 속을 사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현실 속을 사는 문제입니다. 현실 속을 사는 문제. 믿음으로 계단은 다 사라지고 엘리베이터가 놓이고, 요거는 비유니까 다른 걸로 할게요. 믿음으로 산길은 다 없어지고, 일부에 제가 들었는데 케이블카가 놓이게 되는 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게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모든 거를 다 쉽게 넘어가고 문제는 다 사라지고 모든 고통이 없어지는 게 은혜가 아니고, 여전히 계단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문제와 고통과 고민이 끊이지 않는 현실 속을 사는 문제다. 그거를 지난주에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믿음이라는 게 모든 아픔을 막 사라지게 하고 모든 순간마다 막 이렇게 막 뽕짝이 되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금방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죄송한데 이렇게 된 거예요. 젊은이들이 왜 다 떠나는 줄 아세요? 한국교회에서 기도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라고 10년, 20년을 외쳤는데 그들에겐 여전히 문제가 있거든요. 기도 안 한 게 아니고 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 뻥이다. 그러고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안 해요. 어떤 분들은 잘못 생각하세요. 한국교회가 뭐를 어떻게 이렇게 해서 그랬다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증거 안 하고 경영을 증거해서, 죄송한데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그런 데들이 지금 너무 많은 게 안타까운 일인데, 한국교회 욕 그만하고, 자, 오해하기 시작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지 않으면 우리조차 하나님을 금방 떠나게 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현실은 결코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당장의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된다고 말하는 것을 지금은 멈춰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멈춰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부터 오늘까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왔는지, 어떤 현실 속을 살았는지, 그러나 모든 문제와 아픔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결국 어떻게 우리의 주인이셨는지,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백을 받아내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문제가 없는 게 복된 게 아니고 모든 문제 속을 믿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걷는 게 복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자녀들,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을 받아내실 작정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아이들이 걸어야 될 시대와 현실과 정황을 정확하게 보게 하고, 그럼에도 결국 승리를 주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해야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가장 좋은 예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안식 후 첫날 새벽 예수님의 무덤에 간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손에 못자국과 몸에 창자국을 보여주셨고, 제자들은 너무 기뻐하면서 안심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는 없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증거했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8일이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내 손에 못자국과 몸의 창자국에 너의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봤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도마는 고백하죠. 주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도마야, 네가 나를 보았으므로 믿는구나.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자, 질문해 볼게요. 여기 보여주세요. 늦게라도 보여주시면 거기 두 명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나오는데, 한 사람은 두 번째 줄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는 사람이 있고요. 세 번째,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있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할게요. 대답해 보세요. 보고 믿는 사람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복되다는 걸까요? 1번 보고 믿은 자, 2번 보지 못하고 믿은 자. 몇 번일까요? 그쵸? 근데 일부 예배 때는 대답은 안 했죠? 제가 일부 예배 너무 궁금했어요. 계속 모르는 거예요. 고민하는 거예요. 막 문제를 풀어가지고, 이게 문제 풀리래요? 뭐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는 어긋나고, 하여튼 이렇게 좀 길게 쓸데없는 소리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자, 저기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나와요. 그렇죠?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전 함정에 빠뜨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함정에서 구해주는 거지. 자,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늘 그렇게 확인하고 싶어 해요. 그거를 한국 기독교에서 어떤 용어를 썼냐면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믿음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많이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끄심을 늘 경험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하나님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는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한 것이 사실은 1950년대 이후로 이루어진 부흥시대의 신앙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 중심으로, 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인데, 마치 많은 경험을 가진 것을 대단한 신앙의 수준을 판단할 만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어떤 경험을 가진 것이 대단한 자격이나 조건을 갖게 되는 것으로 강요하고 착각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숫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환상을 받는지, 대단한 전도의 열매를 가졌는지, 분명한 증거를 가졌는지, 심지어 자기가 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도 이상한 말인 것도 모르면서 방언을 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게 신앙의 수준이라고 그들이 여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에요. 그런 경험들을 가지면 더 대단한 자격이나 조건을 가진 것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부흥회를 다니면 나는 이런 경험이 있다, 이런 환상을 봤다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여럿 봤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20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보시니까 그것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이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맞죠? 맞아요, 맞아요. 제가 지금 여러분을 함정에서 꺼내드리고 있는 거니까요. 조금 더 풀어볼까요? 보지 않고 믿은 자라면 그것은 복된 자의 자리에 있는 거다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의 아이들이 바로 그런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은 우리처럼 어쩌면 도마와 같이 본 게 없거든요. 여기 계신 저도 그래요. 많은 분들이 특별하고 신비한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저도 하고 많은 분들이 하셨을 겁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궁금해요. 아빠 이건 왜 이런 거야? 성경 질문 저희 집에도 아이들 많이 합니다. 제가 대답해줘요, 자신 있게. 왜냐면 어차피 기억을 저희 애들은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똑같은 질문 할 거니까 또 대답해줘. 봤으면 쉽게 믿었을까요? 반대로 본 게 없고 어떤 경험이 없고 어떤 확실한 증거가 아이들에게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질문을 하죠. 이게 왜 이런 거예요? 왜 저런 거예요? 질문하는 거 당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을 기준으로 한다면 아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리고 그러므로 아이들은 매우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된 겁니다. 맞습니까? 제가 계속해 볼게요.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정답을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복되다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것만 이제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그건 부르심에 관한 내용인데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한 어떤 증거들을 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떤 확신의 근거로 삼고 그것을 자랑하도록 너를 부르신 게 아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건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까지 어떤 사람들이 늘 얘기하고 자랑했던 것들이 사실은 잘못됐다는 걸 우리가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본문을 가지고 자기들이 가졌던 어떤 증거들과 확신의 근거를 삼고 그거를 자랑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뭐냐면 어쩌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확실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시대 그 속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게 요한복음 20장 29절 그 말씀입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눈에 보이는 것, 우리 눈에 보인다고 하는 것들, 우리는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믿음을 더 심겨줄 만한 어떤 증거가 되기는커녕 의심할 만한 상황이고,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는 게 맞나? 예수님의 죽으심 이후에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으러 들어가신다고 할 때 예수님이 구원자가 맞나? 뭐 이런 생각하고 예수님 부활을 하는 게 맞나? 다 그 생각했거든요. 바로 그 상황이죠. 의심할 만한 상황이고 하나님의 이름보다 네피림, 용사 이런 것처럼 더 유명한 사람들을 더 앞서는 것처럼 느껴지고 제 눈에도 그렇게 보여요. 제 눈에도. 네. 사기쳐야 부자 되는 걸로 제 눈에도 보여요. 저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 되고 그래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이 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좋아 보이는 그런 현실 속이라도 믿음으로 걸어가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냐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속을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붙드는 게 더 복된 일이다. 이게 이제 그 말씀입니다. 많은 성도들을 좋아하는 찬송가 545장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게 그 말입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그 말입니다.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늘 믿부다. 믿부다는 건 이제 신실하다는 말입니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여러분 이 찬송가의 가사가 얼마나 깊은 가사인지 혹 아시겠습니까? 왜 노아에서 이게 나오는 줄 아시겠어요? 노아의 시대가 바로 이랬거든요. 보이는 거는 네피림이 전부고 용사가 전부야. 내가 그 타이틀을 얻지 못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죠.
근데 노아는 그 모든 타이틀이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결정하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은 자들은 복되도다. 믿음은 증거를 앞선다, 이 말입니다.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것 같은 어떤 신비한 경험이 있는 것이 더 복된 게 아니고, 우리는 그게 복된 건 줄 알았어요. 그게 복된 게 아니고 그것 없이도 믿음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일일 뿐 아니라 그 삶으로 우리가 부르심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일어나는 의심할 만한 정황들, 예를 들어서 나의 건강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힘겨움이야말로 보지 못하고 믿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인 건 확실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살 수 있답니다. 그러므로 그런 시대, 그런 시간,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이끄심이 완전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선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게 하나님의 미쁘심, 신실하심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제 거의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그게 노아였습니다. 모두가 네피림, 용사, 하나님의 아들들과 같은 말들처럼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에 푹 빠져 있을 때, 지금처럼, 지금 이 시대처럼, 야 이게 이랬대더라, 저게 저랬대더라, 봐봐 이런 소리를 들을 때 노아는 거기에서 불쌍한 자로 살기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기꺼이. 만만치 않았겠죠? 근데 그게 노아의 믿음이었던 겁니다. 근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더 큰 도전이 주어집니다. 아무런 문제 없어 보이는 그때 산 위에서 배를 만드는 요구를 받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요. 비라도 와야 배를 만들 텐데, 비도 안 오는데 산에서 그 배를 만들라는 요구를 받으세요. 받아요.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배를 만들라고 하셨고, 노아는 이제 그 길을 걷도록 도전받는 거죠. 이제 더욱더 강력한 바보의 길을 걸으라고 하세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살게 하실 작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었죠. 노아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죠. 그렇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이게 이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한 문장이에요. 그렇게 이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존재하는 그 현실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죠. 그게 노아의 삶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도 너무 그와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이것저것 하나님께 다 보여달라 그랬는데 아무것도 안 보여주신 것 같아요. 그냥 그런 비유입니다. 비유. 목사님 예수님한테 어떤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 바보입니다. 나쁜 의미에서의 바보. 자,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증거들을 계속 요구하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존재해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네, 그게 신앙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에게 요구된 우리의 매일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가 하나도 없을 때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존재하는 현실 속을 살아가기로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노아의 일은 거기서 안 끝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속을 6장 앞부분 보면 살아야 했고, 비도 안 오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드는 시대를 살으라고 하셨고, 홍수로 모두가 죽어나가는 시대도 살아야 했고, 모두가 죽어서 노아의 가족들만 살아남은 그 시대도 살아야 했습니다. 모든 시대와 정황을 보이는 것 없이 그저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받은 것, 그게 성도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근데 노아에게 그거를 보고 새로운, 아까 제가 기회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새로운 기회가 주어진 건 아닙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실 노아가 그 시대와 그 정황을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건 기회가 아니고 기적이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매일의 기회가 아니고 매일의 기적입니다. 기회라는 말은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심판이 유보되어 있을 뿐, 연기됐을 뿐이거든요. 그렇게 살 수 있다고, 보이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이제 묻죠. 어떻게 할까요? 죽일까요? 살릴까요?
이 여자를 어떻게 할까요? 그때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모두가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자만 혼자 남았죠. 예수님께서 그 여자에게 너도 돌아가라, 다시는 죄짓지 마, 이렇게 이제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는 죽을 뻔했다가 예수님 때문에 죽지 않게 됐죠. 근데 그거는 다시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 게 아닙니다. 기회라면 그거는 단지 죽음이 한 번 연기됐을 뿐입니다. 우리는 곧 또다시 실패할 거고 또다시 범죄할 게 분명한데요, 이번에 살려줬다 그래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린 또다시 범죄할 거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지셨을 뿐 아니라 그것도 한 번의 새로운 기회가 아닌 영원한 생명을 얻은 놀라운 기적이죠. 그게 오늘 우리의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기회에 갇힌 게 아니라 놀라운 기적으로 주어졌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정황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죄로 가득한, 네가 죄지어서 그래,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런 거야 라고 너무나 아프고 애린 정죄로 가득한 우리의 현실 속을 살아야만 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피림으로 가득합니까? 아니면 모두가 용사가 되고 싶어하는 세상이죠. 아무런 문제도 없고 비올 기미도 안 보이는데 산 위에 올라가서 배를 만들라고 하시는 시대를 만나셨습니까? 아니면 홍수가 막 내리는 시대입니까? 모두가 같은 상황일 수 없겠죠. 그러나 그 자리를 믿음으로 걷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아이들은 더 특별한 자리로 초대된 존재들입니다. 그들의 인생이 놀라운 기적인 것을 알려주셔야 됩니다. 네 인생은 정말 놀라운 거야. 여러분, 저는 정말 가장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 저 진짜 너무 감사해요. 제가 믿는 집안에서 안 태어났으면 저는 안 믿는 자였을 것 같아요. 제가 저를 잘 아니까. 지금도 뭐 그런데 하여튼 그러니까 아이들의 인생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의 인생인 거를 계속 얘기해 줘야죠. 진짜 놀라운 기적이야. 그러니까 아빠한테 잘해. 이런 결론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고, 그래서 모두가 보이는 것에 푹 빠져 헤매는 세상 한가운데에서 신자로 부르심을 받은 존재인 것을, 그렇게 매일의 삶이 또다시 부담스러운 평가를 앞둔 기회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은 놀라운 기적의 인생인 것을 알고 전하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우리는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께 항변하지만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로 주께 드리네. 보이지
없습니다. 우리 눈 감고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 하나님, 그게 우리의 고민이었습니다. 뭔가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도마의 고민이었겠죠. 왜 내 상황은 자꾸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되는 거지? 우리는 그게 우리의 고민이었고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케이, 홍해 앞에 있는 그때 그곳을 살아가는 거야. 요단강 광야, 오케이, 내가 다 안다. 그곳을 사는 자로, 그곳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의 은혜가 담기는 인생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 너 거기서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염려할 거 하나도 없다. 내가 너를 붙든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이걸로 뭘 합니까? 아니야.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고 오늘 우리의 걸음을 걷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여전히 염려가 있고 어색함이 있고 당황스러운 모든 현실 속에서 그 시대와 그 정황을 살아가야 하는 그들 인생 속에 하나님 반드시 임하시고 성령으로 채우셔서 그 속에서 진정한 신앙인들의 모습이 보여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걷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허락된 다음 세대 아이들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아이들이 오직 예수가 우리의 소망이신 것을 아는 자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먹이고 입히고 살리는 분인 것을 알고 믿는 자들로 다 자라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세상의 처세소를 배우는 곳이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이, 믿음이 그들 속에 시작되는 생명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청소년부를 세우셨으니 맡겨진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자신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지혜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셔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걷는 사랑하는 이 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예수 안에 허락된 그 길을 믿음으로 담대히 걷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들 위에, 그들의 직장과 생업 위에, 그들의 인생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지금 병마 중에 고통당하고 있는 가정 위에, 수술 후 회복 중인 사랑하는 장로님 위에, 또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어쩌면 혼자 당황스러운 그 길 한가운데 버려진 것 같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사랑하는 그 가정과 성도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